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장이 58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11절 말씀까지만 서로 교독을 하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 이름은 우리아자로 가드사람이라. 그 시작은 여섯들이 한 뼈네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가리에는 덩감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상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쫓아가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하모를 보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시국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비러 내려오느냐.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바르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내어 나무도로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배는 말이죠, 우리가 다 알지만은 성경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찬양을 같이 하는 것도 예배지, 그죠? 우리 세가족 교육에서 그렇게 들었죠? 성경을 읽는 것도 그러면 맞습니까? 근데 안 읽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자, 11절만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이제 확실히 달라졌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 맞습니까? 네, 성도가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계가 문제가 많고 타락을 했다 하면은 의료계에서는 무엇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의료계가 예를 들어서 이 의료계는 완전히 틀렸어. 이럴 때는 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뭐 기계가 문제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의료계가 문제 있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법을 다루는 이 법조계를 보면서 요새 법조계 틀렸어. 이러면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일까요?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변호사님들 또는 판사 또 검사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 경제계는 이래서는 안 돼요. 할 때는 뭐 누가 잘못이죠? 경제계 인사, 기업 인사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 교회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고 교회 갑시다 하면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가 싫어요. 자, 교회가 싫고 교회가 나쁘다면은 누가 나쁜 걸까요? 무엇이 나쁜 걸까요? 목사가 나쁜 거예요, 첫째가. 그죠? 목사님들이 나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님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워놓은 그 목사님들의 사실 책임이 거의 크겠죠. 그럼 목사님들만 책임이 있나요? 교인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 원사, 집사, 또 사모, 전도사, 부목사도 빼면 안 되지. 하여튼 모두 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교회 자체는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로 세운 거니까 교회가 싫다면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싫다는 게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날 사회로부터 우리가 듣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하여튼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럼 누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이 손가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죠?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는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인데 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뻔뻔하게 못 느껴요. 뭘 내가 잘못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과연 그리스도인은 뭔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선 첫째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공짜로 받은 거예요. 정말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받았는데 공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싸구려가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대신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 가격은 말할 수 없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고? 공짜로 받았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비싼 걸 공짜로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다운 종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는 종교적인 삶으로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 신앙을 위한 행위들입니다. 이것이 절대 나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늘 깨달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죠. 이런 것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런 종교적 행위에서만 그쳐버리고 또 종교적 행위만 아주 잘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정말 훌륭하구나. 기도 빡세게 해. 성경 줄줄줄줄 배워. 이러면서 칭송을 받을까요? 교회가 교회는 정말 너무 훌륭한 곳이야. 기독교인들 정말 대단해. 이렇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적 행위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거나 이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안 하면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의 값이 만약 소중하다면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우리 성도들의 인격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달라져야 돼요. 인격이.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아무리 성경 말씀 잘 읽고 기도를 1000만 시간 하고 성경을 갖다가 한 5000절을 암송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인격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격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나 그리스도의 성품은 뭐예요? 겸손해야죠. 온유해야지. 성령의 열매들 많잖아요. 오래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충성스러워야지. 절제할 줄 알아야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이에요. 그렇게만 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는 정말 우리의 희망이다. 정말 기독교인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비로소 나와요. 종교 행위로만 끝나면 그런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기독교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칭송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에 가면 똑같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하게. 그러면 그런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인격에다가 플러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독교적인 우리 성도다운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적 도덕관이 있어야 돼요. 윤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도 갖추고 있고 성경적 열심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할 신앙적인 도덕적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데 사기치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한데 가가지고 보면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안 될 것이죠. 도덕적인 소위 이 신앙 성품이나 신앙의 어떤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가 적어도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만약 100명이 모이는 성도, 100명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경 교회가 있는데 그 100명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어떻게 소문나겠어요? 절단 나버리면 그냥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있을까 말까요? 그럼 뭐예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응? 아멘 해야지도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올해 지금 8월 달까지 한국을 뒤흔든 유명한 3명의 3인의 건달들이 있죠. 첫째가 성완종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죠? 아시죠? 성완종 아시죠? 두 번째가 이규태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세 번째가 누구죠? 박성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성완종 씨는 국회의원이고 경남기업이라고 하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해 죽었죠. 그죠? 그리고는 사회를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사람 칭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관에 들어갈 때 보니까 장로 이래가지고 누구 이름을 썼더라고요. 제가 관을 열심히 봤는데. 자, 두 번째 이규태 씨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기 중개상 이런 거 하면서 500억 600억 돈 떼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금 70억을 해가지고 돈 세탁하고 꺼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민교회를 하시다가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들어가셨던 목사님이라는데 시모 목사님이라고 뉴저지에 계신 분이라는데 하여튼 뭐 확인은 안 됐고요. 그래요. 그 이규태 씨도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규태 장로님은 또 무슨 뭐 여자 가수가 뭐 클라라가 누구하고 또 골치 아프고 하여튼 뭐 골치 아픈 게 많아요. 그 이규태 장로님. 또 한 분 이 박성철 장로님. 이분은 또 이 나머지 두 사람은 급이 달라요. 박성철 장로님은 신원그룹의 회장이세요. 지금 모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11조금을 제일 많이 내요. 1년에 100억이 넘게 됩니다. 11조금. 1000만 불을 더 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재정이 100억이 들어가면 도대체 교회가 헌금이 게 얼마인지 모르겠죠. 얼마 것 같아요? 엄청나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운영하는 그 신원이라고 하는 그룹의 기업에 들어가면은 새벽 예배 꼭 드립니다. 아침에 일 시작할 때 전부 예배 드려요. 그래서 직원들이 들어가면 여기가 교회입니까? 회사입니까? 하고 따지고 덤벼요. 그런 교회 장로님이고 그분이 늘 얘기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걸렸어요? 탈세하고 막 엉뚱한 일을 걸렸어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 안 드러내는 걸까? 심각하게 올해 한국 사회 3인의 이 위대한 건맨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교회 장로들이라는 게 심각해요. 이러면 교회를 어떻게 자랑을 하겠어요?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이러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도대체 정체성이 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뭐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교회에서 헌금 많이 냈으니까 훌륭한 장로님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기도를 많이 했을지 몰라요. 헌금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충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적 인격이나 신앙적 도덕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안 그랬나 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삶에서 작지만은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행스럽게 유명하지 않아서 신문에 안 나요. 누가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좀 잘못해도 신문 내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을 해도 우리는 들통이 안 나니까 그럼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이 불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성경적인 신학적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아직 죄성이 남아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죄 지어도 괜찮은가요? 죄성이 남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죄성 때문에 죄를 짓고 변화가 하나도 안 돼도 되는가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주님 한다면 뭐가 달라질까? 참 심각한 문제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묻고 싶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세상에서 야 그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싸움 해봤자 되지도 않을 싸움,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싸움을 말할 때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상대가 안 되고 싸움이 안 된다는 게 골리앗한테 다윗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한테 골리앗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솔직한 얘기로 세상적으로 접어들어가지고 골리앗한테 다윗이 게임도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앞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다윗한테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세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16장 1절부터 13절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이 본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다윗이 어떻게 이 소위 정치 세계로 나갈까 이걸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갔죠? 사울 왕이 악신에 의해서 골이 아픈 이 뭐죠? 무슨 병? 우울증에 걸려서 가지고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악사로 거기에 취업을 해서 들어갔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걸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가 17장에 이제 펼쳐집니다. 소위 이 17장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 이재문 집사님 아시죠? 어떻게 싸웠어요? 어떻게 저기 K리그처럼 이렇게 저기 그냥 가죽장갑 끼고 이렇게 싸웠나요? 어떻게? 아니면 씨름을 했나요? 스모로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싸웠죠? 아니면 말로 삿대질하다 끝났나요? 아니면 미국 야구 감독들처럼 이러고 그냥 코대고 싸웠나요? 어떻게 싸웠나요? 심각하잖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어떻게 싸웠을까?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어쩌면 이 구약 역사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드디어 국민적인 영웅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저무는 이 왕을 뛰어넘어서 기름 부은 왕과 같은 존재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17장이고 성경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네우외한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네우외한이 있어요. 네우는 뭐죠? 네우는 아내 걱정거리가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악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우울증 환자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악사도 고용해서 뮤직 테라피로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면서 살고 있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그러니까 나라가 근심에 빠졌어요. 한 나라의 왕이 우울증 환자예요. 조울증 환자라서. 그래가지고 막 판단도 어긋나고 급격하게 화를 냈다가 성경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다들 모여라 해놓고는 왜 왔지? 가라. 이런 거는 막 덤비면 골치 아프죠, 왕이. 이런 왕이 얼마나 골치 아픈 왕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괜찮을 텐데 밖으로부터도 외환이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오늘 저녁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 참 골치 아픈 존재예요. 14장에 보면 우리의 위대한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이 사울 왕의 아들이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완전 초토화시켜버리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600명밖에 안 남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그 셀 수도 없는 바다모래 같은 그런 이 바다모래 같은 이런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섬멸했다는 우리가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거머리 같은 블레셋이 또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죄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죄악된 생각이나 성도들이 성도 생활 제대로 못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늘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독종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또 일어났어요. 근데 엄청나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잘 안 풀려가고 굉장히 어려울 때 이 독종들은 그때를 찬수하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좀 게을러지고 우리가 좀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 이상하게 우리한테 다가와서 야 오늘 꼭 교회 가야 돼? 야 오늘 꼭 기도할 필요 있겠어? 교회라는 신앙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뭐 그렇지 하고 따라가 버려요. 지금 왜냐하면 독종은 그런 걸 노리거든요. 바로 사울 왕이 가장 고통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 순간에 블레셋은 일어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어디서 일으키느냐? 소고와 아세가라고 하는 이 두 도시의 중간에 보면 어디 에베스담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에베스담밈이라고 하는 이건 피해 계곡 또는 피해 한계점이라고 이름이 번역을 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늘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안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사울 왕을 포함해서 수많은 장수들과 이제 백성들이 싸우려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둘이 대치를 하게 됐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해서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 읽었을 때 뭐가 있었죠? 오늘? 성경 말씀인데 이 전쟁에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블레셋에 아주 굉장한 장수가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누구요? 골리앗? 골리앗 아니고요. 뭐라고요? 고르알 하여튼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골리앗이 있다는 거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말은 유랑자라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골리앗이 지금 장수는 없던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과거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블레셋이 바다에 모래 같으라 뭐 30만이 왔다 무슨 뭐 이런 얘기를 쭉 써가지고 성경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쓰고 딱 쓰는 말이 뭐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가드 사람 누구? 골리앗이다. 사람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자, 골리앗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말해보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라고?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도둔다는 건 이쪽 저쪽 편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싸움 붙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쪽 막 붙여가지고 싸움 붙게 만드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바람잡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바람잡이인데 하여튼 저쪽에 선봉 대장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싸움을 한번 붙어보자고 지금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출신이 어디 사람? 가드라고 하는 사람. 이거 잘해요. 가드는 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5개 블레셋의 큰 성읍이 있는데 뭐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제가 민수기서부터 얘기해가지고 6번 말씀을 드렸는데 6번 만에 이걸 외우면 천재예요. 천재. 그럼 배울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 가드라고 하는 이 성에서 나왔는데 가드라고 하는 성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낙 자손처럼 장대 같은 사람이 있더라 하는 그 아낙 자손들이 주로 살고 있던 데가 바로 가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거장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겠죠. 자, 거기 출신인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키가 얼마예요? 신장이 6규빗 한 뼘. 이거 어느 정도 키일까요? 6규빗 2m 40, 2m 6규빗이라면 우선 규빗이 얼마인 줄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이 길이를 재는 단위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규빗이에요. 규빗. 그러니까 규빗을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규빗은 이렇게 손을 보면 말이죠. 이 손 끝에서부터 딱 꼽히면 요 무릎, 팔꿈치 끝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요거까지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요 규빗이 보통 길이가 얼마 되겠어요? 40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보통. 그러면은 40cm로만 봤을 때, 나는 좀 규빗이 짧아, 이런 사람을 40cm로 봤을 때 6이면 얼마죠? 6규빗이. 기본적으로 2m 40은 되죠. 그럼 50cm로 봤을 때는 얼마가 돼요? 3m짜리 키가. 그러니까 근데다가 또 6규빗하고 또 얼마? 한 뼘은 우리가 잘 아는 뼘, 이걸 보통 사람들 13cm 정도로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대략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한 2m 80 정도는 되겠다 그래요. 이 사람 NBA 오면은 그냥 골 때, 이건 밑에서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위에서 골을 던져 넣어야 되지, 그죠? 이 사람 NBA 무조건 득점왕이고, 이거 얼마 받겠어요? 요새 태어나면은 이 사람은 스카웃이 안 될지 몰라요. 아마 농구 규정을 제해서 2m 30 이상은 선수가 안 된다,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 가만히 서가지고 뭐 방해를 받겠어요, 뭐 받겠어요. 항상 위에서 떨어뜨리는데, 그죠? 이 사람이 키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블레셋의 대장이에요, 대장. 그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바람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2m 80 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또 키만 컸나 몸만 컸나, 이 사람이 지금 군장을 완전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군장에 보면 머리에 뭘 썼다고요? 머리에 빵떡 뭐죠?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몸에는 뭐를 했다고요? 어린 갑옷을. 어린 그러니까 뭐 어리다가 아니라 고기 어자에다 비늘 린자, 그래가지고 고기 비늘처럼 이제 노쇠를 가지고 고기 비늘이 왜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에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가면 착착착착 하는 거. 그걸 어린 고기 비늘처럼 생긴 갑옷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린.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고기 비늘 같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어린,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운 수준이 있는 이런 말을 배우는 거예요. 자, 어린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어린 갑옷을 입었는데 이 고기 비늘 같은 무게가 얼마? 놋 5,000세겔. 1세겔이 11.5g이래요. 그럼 얼마? 57kg가 좀 넘어요. 57kg. 여기 57kg 몸무게 되시는 분 항상 들어가세요. 그것을 뭘로 입는다고? 갑옷으로 입었어요. 거기다가 또 다리에는 다리는 또 이렇게 다치지 말라고 견갑을 또 붙였어요. 그리고 이 어깨와 어깨 사이에 등에다가는 뭘 꼽았다고? 놋 단창을 들었어요. 이 단창, 우리가 보니까 단창이죠. 성경에 보면 한 1m 50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단창의 창 자루가 뭐 같다고? 옷 젖는 그 배의 그 틀 같다는 거예요. 그래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날, 그 창의 뾰족한 그 날의 무게가 얼마? 600세겔이면 거의 7kg예요, 7kg. 자, 이 사람이 군장하고 있는 이 무게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못해도 얼추 한 70kg에서 80kg 정도 돼요. 최소한 80kg인데요. 그럼 80kg면은 생각해보세요. 이병택 집사님에다가 플러스 하나 좀 더요. 그래도 갑옷 무게도 안 나가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 이 사람이 2m 80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장수로 딱 나왔어. 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가면은 메뚜기 떼 같은 거예요, 정말. 싸울 수가 없죠.
그런데 사울은 그래도 좀 크잖아요. 사울은 뽑힐 때 보면은 우리가 저기 10장, 11장, 12장에 가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만큼 컸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컸어요. 근데 여기 가보면 머리 10개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니까 사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싸움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싸움이.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한 사람한테 한 20명이 달리고 30명이 달려붙어가지고 싸우면 혹시라도 지더라도 어떻게 뭐 좀 싸워보겠는데, 문제는 싸움이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골리앗이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정근 집사님 오늘 잘 들어야 돼요.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큰 소리 치냐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들이다. 이렇게 다 나눠줘. 이게 뭔 얘기냐면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들은 사울 왕의 신복들인데 대표를 한 명씩 뽑자는 거예요. 블레셋 대표는 누구겠어요? 골리앗이죠. 그러면 니네 이스라엘에서도 사울의 신복들 중에 한 명 대표가 나오라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다행이다. 내가 아니고 내 신복 중에서 나가는구나. 좋아했겠죠. 나갈 수가 없죠. 싸움이 되겠어요. 지금 첫 번째 조건이 내가 블레셋 사람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울 왕 신복들 아니냐? 한 명 나와라. 거기에서만 다 긴장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쪽 엘라 골짜기에 있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사실은 아무도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 바람잡이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니네 대표와 나하고 싸웠어. 너희가 이기면은, 그 대표가 이긴다면은 내가 너희 나라, 우리나라가 전부 다 블레셋 종노릇 하겠다. 그 대신 내가 이긴다면 이스라엘은 전부 다 나에게 종노릇 해라. 좀 공평하죠. 얼마나 공평해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싸움을. 이스라엘은 그냥 벌떼처럼 덤비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레를 터뜨려가지고 그냥 이놈들이 정신없이 지네끼리 싸우다 물러가는 이런 전쟁만 해오던 이스라엘이 엄청난 장수를 보니까 거기서 기절을 했는데 1대1로 싸우자니까 누가 나가겠어요. 그리고 이기면은, 지면은 종로로 타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세 번째 10절에 보면 더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보았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 읽었으니까 한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모욕을 했으니까 너희도 모욕을 나한테 해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야 이것들아, 내가 이렇게 니네들 형편없이 쪽팔리게 하고 니네 망신 주고 니네들 막 이러는데 좀 하나 나오지도 못하냐? 놀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뜻은. 아유 이것들 진짜, 야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너희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못 나와? 지금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가, 자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내가 이쪽 말하면 니 자존심도 없어. 니네 뼈다귀도 없는 문어 자식들이냐? 니네들 하나 좀 나와서 죽더라도 한번 싸워봐야 돼. 왜 안 나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안 나가요. 요담 성경을 읽어보면 40일 동안 이러고 있는데 40일 동안 다 이스라엘은 떠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누가 나가나.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뭐 죽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자꾸 싸우자고 도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나갈까요, 여러분? 왜 안 나가겠어요? 그리고 왜 이 골리앗은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냥 닭하니 밀어붙이면 끝날 텐데 왜 안 밀어붙이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안 나가는 이유는 11절에 나오죠. 정말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감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두렵고 공포감이 있는 것을 이미 이 골리앗은 알고 있는데 공격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왜 공격을 안 할까요? 다윗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 공격할 때가 아니다. 그럼 다윗이 나타나면 공격하나요? 다윗이 나타나도 공격을 안 해요, 절대로. 자, 공격을 안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혹시 이스라엘이 매복을 하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엘라 골짜기, 아까 얘기 3절인가 2절인가요? 2절이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름을 알고 성경의 진리를 알면 도움이 되는데, 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이에요. 엘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라는 건 뭐가 많죠? 상수리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가지고 있어요. 그 골짜기에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가고 싶어도 혹시 그 빽빽한 산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 괜히 가면 갔다 가면 거기다 쥐레 묻어나면 다리 잘라지죠. 뭐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니까 한판 붙어보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엘라 골짜기라는 이름을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엘라 골짜기인데 거기가 상수리 나무가 우거져 있는 숲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두려운 게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 골리앗은 붙어보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떨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사실 이 17장 1절부터 11절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썼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 도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너무 우리가 편협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울 왕국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사울 왕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망신을 도전하는. 그런데 그 사울 왕국에 도전을 하면서 도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내가 주인이고 네가 이기면 네가 주인인데 이스라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골리앗이 그것을 묻고 있어요. 이긴 자와 진 자가 나오겠죠. 둘이 싸우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국의 소유권은 이긴 자의 편이 되는데 그 이긴 자가 바로 자기라는 것이에요. 이걸 단정을 하고서 지금 이 사울 왕국에다 도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말이, 자,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전부 순종, 복종하기로 하고 종으로 삼자, 이런 얘기가 국가와 국가 간에, 일반적인 국가 간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할 수도 있죠, 사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만약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내가 너희들 종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다스려왔고 이끌어왔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웠던 왕이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향해서 붙어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순종하라는 얘기, 누구에게 도전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해서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모독을 당하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누가 도전하고 창피를 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맞아? 교회가 그래? 오늘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기독교가 겨우 그거밖에 안 돼? 성도가 그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분노가 생기나요? 뭐 어때? 일어나요? 사울과 뭐가 달라요? 지금 사울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울 자신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고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의 도발적이고 그런 정말 얘기를 들으면 분연히 일어나야 되지요.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런 건 목숨이 다 나도록 싸워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겁을 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 아까 주의 군사 어떻고 뭐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쟁인지 몰라요. 우리가 전부 나약하잖아요. 전부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사울 왕을 보고 이스라엘 보고 겁낼만 하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신앙이라면 사울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지금 네가 지금 배후에 누가 있어 이러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도 당연하겠구나. 아이고 2m 80짜리 나도 그러겠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군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는 뭐 해야 돼요? 블레셋을 진멸,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안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다면 블레셋이 그런 경거망탕 망령된 행동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멸하라. 진멸해야죠. 진멸하는 것이 정상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왕의 정치와 세속적인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진리가 맞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뭐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모독을 받고 있고 모욕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상대를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당연하지 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 나의 주님 나의 힘이시며 뭐 찬양하는데 힘이 아니에요. 거짓말. 이정근 집사님 하나님께서 힘이 됐어요. 정말 무슨 이 힘이 되지나요?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다가오신다고요. 아니라면은 우리가 사울왕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전혀 공포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던 이 하늘 아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한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이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참 간단한 것이에요.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소위 생각들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방인처럼 우리도 요르단처럼 우리도 저기 뭐 어디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졸라댔어요. 사무엘에게 졸라댔어요. 왕을 세워달라니까 우리도 왕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힘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힘의 어떤 그런 정치를 원했던 것이에요. 힘을 가지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힘을 원했던 거죠. 세속적인 힘을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간데 없으니까 자기네들 머리 하나보다 더 큰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왕보다도 머리가 몇 개 더 큰 사람이 오니까 힘의 논리는 그렇잖아요. 더 강한 자가 오면 힘은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하더라도 그 막강한 군대보다도 더 많은 막강한 군대, 더 많은 군장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쳐들어오면 집니다. 져요. 세상의 논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왕을 달라고 그러고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렇게 왕 노릇을 하니까 그러면 이길 줄 알았는데 사울왕은 더 이상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힘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힘이 전부 다라고 자기 나라를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당연히 받았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게 뭐겠어요, 사실. 그런데도 우리 세상의 지식, 경험, 판단, 세상의 돈들, 세상의 어떤 힘, 권력, 인간 관계들,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살릴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골리앗 앞에서는 더 이상 기름 부은 왕도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세상의 그런 어떤 지식 앞에서 우리가 너무 그런 것 전부 다 우리의 우상처럼, 우리의 생명처럼 돈 조금 생기면 갔어요. 일 조금 생기면 갔고, 뭐 좋은 일 있다면 갔고, 누가 사람이 괜찮다면 갔어요. 무슨 일이 있다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힘이 아니더라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리스도인을 지켜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세워야 하고 세상을 구원해내야 할,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고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사울 이 왕국은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인 힘의 논리에 지배를 받아서 비참하게 힘의 논리에 굴복하고 떨고 공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성도가 소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깨달음이 없어요. 이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는 알기는 잘 알잖아요. 오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얼마나 깨닫고 있나요? 나는 잘 어떤 존재로 지금 세워져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교회 안에 있다 없다 그 차이라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아무 차이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상 무슨 일이 생기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아니, 쓰러져도 와요. 하나님께서 쓰러지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분노나 자존심은 있잖아요. 성도로서 지켜야 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적 가치, 세상적인 어떤 논리,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 좋다 하는 것들,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 그것을 가치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3명의 이 건맨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좀 자유스러운가요? 우리는 좀 달라요? 여러분, 저도 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비겁해요, 사실은. 아주 비겁하고, 말을 이렇게 되면 저도 이 말 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저렇게 깨닫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이걸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성도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두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어요. 형편없이 모독받고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앉아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 목사야? 모독을 받고 있어요. 내가 원사라고 어디 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모독을 받고 있어요. 내가 안수집사 장로인데 앉아서 무슨 일을 하면 모독을 받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민사회에서도 전부 다 문제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건 터지면 기자들이 할 일이 없나 꼭 가로 열고 교회 다니는 집사하고 그걸 꼭 쓰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모독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형편없이 모독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세상의 권세가 딱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그 앞에서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데도 만약 이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지금 용모와 신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키가 100m면 어떻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 지금 사울왕조차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모독을 받는다면 이러면 안 되죠. 자, 우리 성도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여러분들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면 성도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다스림을 받아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요?
참 따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지금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제가 제목은 썼지만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냉정하게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흔들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 이건 성경의 얘기니까 우리하고 또 차이가 다르다. 아마 사울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모세는 모세지만 나는 사울이니까 좀 달랐을 거야. 사울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사울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한참 선조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 나는 모세가 아니고 사울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 할 수 없어. 아마 사울도 그런 핑계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 우리도 핑계할 수 있죠. 우리는 모세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핑계대.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없잖아요. 내 자신의 문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의 편이신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나의 주인을, 나의 로드를 주님으로 생각. 과연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로드로 생각하는가? 생각만으로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있는가예요. 롤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롤십. 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롤십이에요.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은 했지만 롤십으로서 내 삶에서 주인의 삶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의 역할을 안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울 왕이 그런 상황에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를 다스리는 기름을 받았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끌어버리니까 그 관계가 단절되니까 지금은 너무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자리에 있을까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신앙이라는 게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2015년 8월달 뉴욕에 살고 있는 내 자신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하는가? 신앙은 어쩌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온 성도들이 이런 자기 정체성에 의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나의 롤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롤십을 가져서 주님이 되시는 것, 정말 다스리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장에 넘어가면 우리는 그 다음 12절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이 될 수 있을런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철저하게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 나의 주님 나의 힘이시며 오 나의 사랑이요 오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이 시간은 이제 그런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렇게 신앙 깨달음도 사실 없지요. 그렇게 우리는 절절하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신앙조차도 없는지도 모르지요. 사실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처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진리일진데 우리가 그 진리대로 나간다면 마땅히 우리가 신앙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면 안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기독교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믿지 말든가 해야죠. 떠나든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면 이 시간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진지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진짜 심각하게 오늘 2015년 오늘 8월 20일 이 수요일 저녁 밤에 그냥 심각하게 한번 신앙을 고민해보자. 만약 우리가 부족하다면 보나마나 부족하지, 보나마나 우리가 연약하지, 하나님께 매어달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치꼬리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말 우리가 어쩌면 생명을 내놓고 하는 처절한 우리의 기도 싸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